여러분 선포합니다. 거인의 세상에서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거인의 세상 맞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거대한 벽들, 스펙들, 거대한 자본, 권력,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의 그런 거인 앞에서 때로는 무력한 나를 보면서 숨이 막히기도 하고 또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만나게 되는 거인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거인들, 어떻게 우리는 이 거인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거인 골리앗을 우리는 이기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거인 앞에 서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은 그런 거인의 세상에 그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이 다윗 이야기를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률 0.1%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니, 살아나는 생존을 넘어서 다윗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 거인 앞에서 다윗은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거인 앞에 설 때마다, 내 힘이 안 통할 때마다, 오늘 거인을 밟고 통과했던 이 다윗의 승리의 병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선택된 다윗,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한동안 초야에 묻혀 지내게 됩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그의 형들 베들레헴 장로 이외에는 전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사울 왕의 질투는 대단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의 귀에 차기 왕으로 누가 내정되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아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물론이고 이새의 집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두가 쉬쉬하며 입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몰랐던 무명의 다윗을 온 나라가 주목하는 영웅으로 만들어준 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일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성경에 이제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가장 통쾌하고 가장 스릴 있는 싸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적의 상징 정도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자 다윗이 강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슝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가격해서 골리앗 때려 눕혔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수준 말고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건을 한번 우리의 사건으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0.1%의 승리의 확률조차 없는 그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진짜 다윗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17장 1절부터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자 다윗의 앞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붙잡고 쓰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운이 좋아서 뭔가 한번 돌팔매질을 해서 슝 날렸는데 그냥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죽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윗을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다윗 앞에 등장한 이 거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골리앗 하면 여러분 상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 5, 6, 7절에 보면 당시 골리앗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죠. 자, 골리앗은 먼저 성경에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거인족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미디안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가나안에 파견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을 보고 기가 질려 와서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 가나안 땅에는 기고리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아낙 자손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아낙 자손의 거인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로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구 선수 키는 어느 정도로 되나요? 우리 2m 한 10, 2m 20 이 정도면 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리앗의 키가. 오늘날 수치로 환상하면 2m 90 정도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m 가까이의 아낙 자손 거인족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온몸에 근육질의 몸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갑옷의 무게가 60kg 정도 되는데 그 갑옷으로 온몸을 빈틈없이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공격용 무기는 이 어깨에 놋 단창, 이 표창에 팍 날리는 거, 이걸 착용하고 있었고, 일반 사람은 들지도 못할 정도의 무거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자기 앞에 아주 숙련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이중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 보면 제가 AI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막 설명을 한참 했어요. 근데 저렇게 그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뒤에는 블레셋 병사들이 서 있고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서 있어요. 방패 든 자도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무장을 한 채 이제 이스라엘 군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골리앗은 당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꺾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대였던 겁니다. 자, 바로 이 거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커다란 문제들,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일 수 있어요. 그 거인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쩌면 세상에 사치와 향락과 음란과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사단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은 말이죠.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거인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상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이것만이 여러분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사단의 세력,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그 사단에게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거인 골리앗의 그 실체였고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앞세우고 엘라 골짜기에서 40일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째 대치 중이었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대치 중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들은 점점 조금씩 이스라엘을 먹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퇴각을 거듭하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어요? 전쟁하러 갔나요? 네, 싸우러 간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형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만 20세가 넘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참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면 이게 도대체 소식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세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 식량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안부 좀 나한테 전해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다윗은 전쟁터에 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니, 지금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연예인병에 걸렸거나 조금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이새가 야, 이 도시락 형들에게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 안부 좀 알아와 이랬을 때 조금 건방진 다윗이었다면 아니 아버지 저 못 보셨어요? 지난주에 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형들에게 뭐 이 도시락 셔틀이나 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제가 누군데 아버지 이해 안 되세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다윗은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보잘것없고 작은 일에도 온전히 순종했던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 그 순종이, 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아니 그 하찮은 심부름이 일약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거라는 것 다윗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잔심부름이지만 차기 왕으로 자기가 내정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회는 항상 사고처럼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한 일상, 주어진 일상의 루틴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는 어느 순간 벼락같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과 성실함과 그의 평범한 일상에도 소홀하지 않았던 그의 루틴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시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에게는 이런 반전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그 CEO 젠슨 황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이게 보니까 유퀴즈에 이 젠슨 황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유재석 하는 유퀴즈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시간이 지난 목요일쯤인가요? 한번 젠슨 황이 출연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참 유재석도 그 진행하면서 진행자로 진짜 감동을 막 연발하더라고요. 감탄사를. 저도 그걸 보면서 와, 참 영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느꼈고요. 그 한 가지 거기 이 젠슨 황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세계적 1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 뒤에요. 자, 그런 젠슨 황이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식당에서 접시 닦기하고 설거지하고 신문 배달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100% 최선을 다한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가 그래요. 접시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가장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일이라도 가장 최고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정도로 이제 임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는 자기 인생 철학을 만듭니다. 그의 인생 철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100%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일생 동안 내가 얻은 교훈이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기회가 벼락같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그는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보면 비록 목동이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감 뽑는 자리에 초대하지도 않았던, 정말 차별을 받고 그래서 들판으로 뛰었던 그 하찮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늘 성실했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자기를 편애했던 아버지의 말, 그 아버지의 말이라도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들고 아버지 말 순종해서 전쟁터로 달려갔던 이 다윗의 순종, 성실함, 진실함, 그는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쓸만한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회는 가장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진정한 리더는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서 묵묵히 순종의 근육을 키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임 받았던 사람의 공통점도 보이지 않는 삶에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걸 100%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실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축복의 기회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도시락 갖다 줘라, 예 아버지, 그 모습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자,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오늘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저 그 사람을 봤다,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점점 퇴각하고 도망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째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심리적 공황 상태, 패닉에 빠져 있었던 거고요. 자,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군은 전멸 당할 게 분명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이때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했고요. 다윗은 그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골리앗도
흉포하고 그 무서운 쩌렁쩌렁한 골리앗의 그 기세에 처음에 왜 안 눌렸겠습니까? 소년 다윗인데.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당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반응을 보입니다. 자, 2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건 좀 읽을 때 리얼하게 읽어야 돼요. 막 좀 화가 나서 막 좀 명령하듯이.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잘했어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공포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건 말건 내가 지금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병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만 집중했던 이스라엘 군사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자,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 찾게 생겼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 상황이 맞을지라도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누구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너 누구냐? 골리앗 너.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병사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한낱 하나님을 모욕하는 괘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늘 목동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는지 이 위기 상황에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돕겠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거예요. 블레셋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4배나 더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늘 일상에서도 하나님 찾고 말 입만 뻥끗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말끝마다 하나님 튀어나와요, 이 다윗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안 쓰시겠느냐 말이에요.
맞다, 맞구나. 0.1%밖에 되지 않는 승률이라도 하나님이 뒤집으시는구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셨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비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거인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인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거인은 맥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거인의 두려움 그 크기보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눈앞에서 거인, 내가 생각하는 두려운 존재는 쓰러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디어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병사들은 계속 방어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방어가 아닌 공격을 택합니다. 자,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맹수들과 싸우면서 산과 들로 뛰어다녔던 아주 날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갑자기 총알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타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이 뒤로 계속 밀려가는 상황에서, 아니 조그만한 꼬마가, 예를 들면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손살같이 골리앗을 향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 당황했을까요? 황당했을까요? 당황을 거꾸로 하면 황당인데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둘 다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 입장에서, 뒤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 입장에서, 얼라? 저 20세 이상이면 딱 봐도, 여러분 사울이 갑옷 입고 가라고 그러니까 커가지고 다 벗어던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놈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손에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려 있어요. 무슨 공격용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녀석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난하냐? 좀 뭐지? 그렇게 뻥찌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다윗의 손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물맷돌이 슝 날아갑니다. 4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이거 하나 연극으로 뭐 이런 연극 많이 있어요. 어쨌든 막 제가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리얼해요. 자, 다윗의 손을 떠난 이 물맷돌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가격합니다. 당시 여러분 아까 이 그림에 보면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어요. 얼굴 여기 앞면도 다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봐야 되잖아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과 눈 사이 여기 미간입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그 이마를 강타한 돌은 그 이마 뼈를 뚫고 뇌 속으로 박히게 되죠. 49절 하반절에 보면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 성경의 이 당시에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이 다윗 이 시대에 목자들, 이 숙련된 목자들이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100m, 150m의 거리의 물체도 정확하게 물매로 맞춰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군이나 그리스군 같은 경우는 투석병들이 있어서 이 물매병, 그게 사사기에 나오더라고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물매로 돌을 던지면 털끝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맞추더라 그랬어요. 이 투석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투석병들이 쓰던 이 물매 돌은 밀도가 2배나 높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단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통해서 발사된 이 돌의 속도는 120km에서 150km였다고 그래요.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지는 속도인데 여러분, 작은 돌의 속도는 이건 가히 상상을 못합니다. 가까이에서 권총으로 쐈을 때 그 파괴력과 똑같다고 합니다. 다윗은 물매의 고수였던 겁니다. 34, 35절에 보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 봐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49절 하반절에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즉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영적 교훈을 이렇게 얻습니다. 모든 사람은 머뭇거렸고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멈춰서서 간을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인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물매 실력만을 믿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붙잡아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킨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거인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뭘까? 여러분, 머뭇거림이 아니라 믿음의 돌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승리의 병법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홍해에 들어서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에게는,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도 함께 달려갈 것이고, 내가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매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것이다. 그 돌로 골리앗은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본 다윗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시신을 밟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것은 패배한 적에게 주는 최고의 모욕이고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죽는 순간 40일 내내 기세등등했던 블레셋군은 공포에 사로잡혀 순식간에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충천한 이스라엘군은 겁에 질려 퇴각하는 블레셋군을 추격해서 섬멸해버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인 골리앗,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거인,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아니, 갓 20살도 안 된 청년 다윗, 그는 이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일반 코스로 수십 년 동안 걸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순식간에 가게 됩니다. 0.1%의 확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성공, 그 승리, 모두가 너는 안 된다라고 말렸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역전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다윗의 히든 카드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인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남기. 자,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거인의 세상, 그들이 살아가지만 때때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을 만났지만 이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